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네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에게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의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숲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기까지. 오늘 그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모세 아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동산의 나무의 실과는 다 네 임의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 먹는 날은 정령 꼭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건 계명입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그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가지가 생겼는데 하나는 이마에 땀 흘려. 다시 말하면 고생이 사는 것이 고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마에 땀 흘려야 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과 죽음 이 두 가지는 죄값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말을 버리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랬다고. 그래서 인간들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아담 하와의 피를 받아 사는 타고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 없인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내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뭡니까? 죄의 값이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느냐? 죽는 이유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아담의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걸 한 번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새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죄 용서함 받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바로 두 번째 죽음이 되는 지옥에 가서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고통스러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고통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 상속자로 예수님이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1장 1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는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플러스 마귀의 말, 이 둘이 합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함, 지금 당장 뭐 죄 짓는다고 해서 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도 오래 있다 시간을 줘요. 왜? 믿음으로 행하는 거 보고. 그 죄도 당장 벌하지 않아요. 두고두고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해서 나중에 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 하는 것도 두고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응당 할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바로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죄인데 그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전에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새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아담 이외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놓여있어요.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형벌 아래 놓여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의 역사를 그냥 이끌고 나가는 거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이 무엇이 설명해 주냐? 오늘 출애굽기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실물 교육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구원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신명기 18장에서 말씀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하나의 재현하는 실물 교육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의 정권이 바뀌어가서 막 고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고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인물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모세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5장에서 12장까지는 모세가 바로 앞에서 바로와 더불어 싸우는데 못 가지고 싸워요? 100만 군대 가지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집행을 가지고, 집행을 가리키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행을 가지고, 즉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행을 들고 바로와 애굽 왕 바로와 대결하는 것, 싸움이 바로 5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12장 끝에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석 달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 어디입니까? 모세를 불렀던 그 산,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죠. 지금은 카타린이라고 그래요. 카타린 산이라고 제가 가봤어요. 그래 지금 호렙산, 신의 산, 산 이름 자꾸 바뀌는데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말씀으로 훈련시키니까. 그래서 석 달을 걸쳐서 그동안에 가는 동안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리고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20장부터 40장까지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지는 내용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이 약 9개월가량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다시 시내산을 떠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사람들 막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다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갖다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모세가 선택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누굽니까? 구원해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요.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 섬겨야 할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를 다 시내산 밑에서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해서 어디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에서 탈출해야 돼요. 애굽은 세상이고 모세는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시내산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오셔서 율법을 지켜주셨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실물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가 첫 번째로 아론이 첫 번째로 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5장 말씀입니다. 그 5장 말씀인데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그 후에란 말에 연속 접속사가 있죠. 그 후에란 그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맨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했다. 이스라엘 대표들을 소집했어요. 그들에게 이 애굽에서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지팽이가 뱀이 되게 하고 자기 손이 문둥이가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고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 보낸 사자다. 그렇게 알고 모세를 영접한 겁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하나에 단결시켜 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신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스라엘 사람이 싹 다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그 후에 그 다음에 진짜 싸우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 바로에게 간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우리가 여기서 단결이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막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라는 말이에요. 바알세불의 힘에 의해서 쫄자들을 내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생각해봐라. 어느 집안이고 어느 나라고 싸움을 해가지고 그 집안이 세워지겠느냐?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싸우는 집안이나 싸우는 나라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요새 나라마다 데모 안 하는 나라가 없는데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부패도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거지만 극단에 우리가 나라를 파괴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망하는 것 자체가 아닌 거니까. 왜 이혼하는지 알아요? 극단에 참지 못하고 극단의 수단을 쓰기 때문에. 왜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요? 외적이 강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 나라의 분쟁 때문에, 내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예요. 싸우는 나라나 그 집안이나 그 교회나 절대 서지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부정부패가 없이 나라의 치리자들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나라는 하나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후에 이스라엘을 단결시켰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바로에게 싸우는데,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게 모세가 보탠 말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짐승 잡는 건 굉장히 싫어요. 인도 사람처럼. 인도 사람이 그 소나 개를 아주 그냥 우상 섬기듯이 섬기기 때문에 절대 죽이면 안 돼요. 그와 같이 그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광야길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증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기 의견을 섞으면 안 돼요. 가감없이 전하고 또 받는 사람도 가감없이 받아야 돼요. 그러나 바로는 망하기 위해서 제가 애굽에 가보니까 카이로에 가보니까 뒷골목에 그렇게 지저분해요. 애들이 빵 가지고 구슬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열왕기서에 있는 것처럼 그 뒤로 가난하셔서 이제까지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없애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요. 그 빵을 밀가루 원조 가지고 마음대로 얻었으니까 그거를 구슬을 닦는데요. 그 물어봤어요. 야, 왜 먹는 것 가지고 구슬을 닦느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얼마든지 공짜로 얻었어요. 그래서 구슬 닦는데,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후에 계속해서 약해진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강한 나라였지만 그렇게 약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애굽은 바로 바로의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하나님같이 높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자기에게 손해 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바로의 한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바로가 가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정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역과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위협이 아니에요. 진짜 10가지 재앙 중에 온역과 칼로 그들을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치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를 하라. 이걸 보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가 누군데 여호와의 말을 듣겠냐 이게. 자기를 하나님같이 여기는 거야. 그리고 백성이 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 그새 비듬성을 건축했다고 그랬어요. 그 건축하는 데 전부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노동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 건축 사업을 할 때에 그 많은 건축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북에서 그 흑벽돌을 만들어서 양기장을 지은 일이 있습니다만 흑벽돌을 그냥 흙을 말리면은 쫙 갈라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거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 지푸라기나 풀뿌리를 집어넣어요. 풀뿌리를 넣어가 막 이겨가지고 이런 네모난 가다에다 착 넣어가지고 뽑으면은 네모 반듯하거든요. 그걸 벽돌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말려가지고 쌓는 것이 곧 흑벽돌이에요. 근데 거기에 잎이나 나무 뿌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흑벽돌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거기다 나무 뿌리, 흙뿌리, 지푸라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나 풀뿌리 같은 걸 막 주스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하는 말이 너희가 게으르다 이게야. 그래서 할 일을 안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의 손해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교만과 그리고 이해관계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해관계 때문에 사람의 말은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걸 알아야만 하나님 말을 듣게 되고, 이해관계를 넘어서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해야만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거역한 것은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또 이해관계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당장 해봐. 이러면서 하나님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내가 손해게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왕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먹고 입고 거기에서 설명한 거라.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사람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와 같이 안 되고 세상과 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온역과 칼이 뭡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온역이 뭡니까? 질병이에요. 질병과 칼로 전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6.25 전쟁을 겪은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해요. 6.25가 나니까 아무 데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시체가 아무 데나 굴러다니고 그래서 전염병이 걸리고 그래서 전쟁은 최고의 악이다 그렇게 봐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불태우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 더러운 데서 뭐 어디 치료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역과 칼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망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 먹고 입고 쓰는 거 다 하나님 주신다 생각하고 용감하게 하나님 믿고 용감하게 믿어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야, 그 지푸라기 주지 마라. 게으르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게으르다. 그러면서 지푸라기 주지 말고 옛날 하던 거 그대로 숫자는 줄이지 마라. 그래서 옛날 백돌 굽던 그것을 가서 나무 뿌리까지 주스다가 이겨가서 하려니까 얼마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냥 숫자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간역자들과 패장이라고 하는데 간역자들은 그걸 감독하는 사람, 애굽 사람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패장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노동자 중에 잘 하는 사람들을 패장이라고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 패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고 간역자들은 감독자들 진짜 애굽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 간역자들과 패장들을 모아놓고 바로가 명령하는 내용이 뭡니까? 짚을 주지 마라. 나무 뿌리를 주지 마라. 그러나 숫자는 줄이지 마라. 그대로 저들이 게으르다. 그래서 전부 다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못 채운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패장들이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에게 가서 임금님이요, 어째서 이거 숫자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무 뿌리를 주든지 지푸라기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우리가 매맞는 거 좋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러니까 괜찮아. 절대 숫자 줄이지 마. 그대로 너희가 풀뿌리를 주스다가 해. 그래서 뭘 깨달았습니까?
바로의 칼이 우리 목에 닿았구나, 우리 목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그 위에 19절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지, 그 말대로 모세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들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야, 네 말 들었더니 안 된다 이거야. 오히려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네 말 들었다가 결국 손해다. 이렇게 이스라엘 패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다 같이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하므로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 그래서 히브리 10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믿음은 인내예요. 하나님이 꼭 내게 해방시켜 줄 줄 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하실 줄 믿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간두는 이유는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봐라.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룰 줄 알고 내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사람의 말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그게 아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게 아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팍하게 하는 건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더 압력을 가해서 모세를 거꾸로 드릴 거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래 살 사람이 일찍 죽고 잘 살 사람이 굶고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했지만 바로는 그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 제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하고 비교하겠느냐, 그런 말 안 듣고, 아니 내가 보내면 이 사람들이 다
놀던데, 그 종들이 다 놀던데 자기 손해 가진다 이게요. 그래서 반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되겠습니까? 바로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축복을 받았지만 바로는 결국 망했습니다. 바로는 나중에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입니다. 그런 외치면서 사셔서 여러분들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